네,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강의 33번째 말씀, 작은 뿔을 향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이 다니엘이 꿈에서 4가지 종류의 짐승을 보았는데, 특별히 4번째 짐승은 아주 독특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뿔은 장차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일어날 유럽에서 일어나게 될 10개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10개의 뿔 가운데에서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작은 뿔은 사탄을 상징한다. 사탄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뿔은 세상에서 3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사탄을 상징하는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탄은 혼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동원하고, 또 매스컴, 언론을 동원하고,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또 문화나 사상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작은 뿔, 이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을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문화 또 사상을 동원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불법을 행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과 원칙을 따라 가야 되는데, 사탄은 이것을 변개, 체인지,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다. 자기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까지 할 것이다. 이것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때까지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믿는 성도를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자기 방식대로 세상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작은 뿔 사탄이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참 성도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 때가 되면은 이 작은 뿔, 이 사탄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은 뿔 사탄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사탄의 운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먼저 여기
사탄이 그의 권세를 빼앗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 작은 뿔이죠. 여기는 작은 뿔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 사탄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았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 공중 권세라는 것은 세상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왕이나 권력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지. 그걸 알면 다행인데 그걸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천만의 말씀.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에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세계관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입니다. 이 공중권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선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사탄이 원하는 게 뭔가? 첫째는 영적인 흑암 속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두워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캄캄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상 신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사탄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사탄이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 살도록, 그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상의 90억 인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탄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 말씀은 그 에베소 4장 19절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9절에도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감각이 없는 자처럼 돼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들, 이 사탄이 사람들의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욕심의 노예처럼 살게 한다. 이 욕심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싸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서로 죽입니까?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날마다 타락한 세상으로 변질되는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그 사람들 가운데 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사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폈습니다만 25절 중간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왜 괴롭히느냐? 그만 믿으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나도 세상처럼 사람처럼 될 대로 되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힌다 이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괴롭히고 사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와서 괴롭히고 사상으로 괴롭히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 시대가 열린 이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인간이 최고지. 하나님을 믿는 건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안 믿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괴롭히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사탄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권세가 지금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생명을 주거나 인간을 사랑하는 일을 못해. 이 사탄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을 못해. 그 외에는 사탄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야. 그거를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탄의 권세는 뭐예요? 리미티드. 제한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는 제한이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제한이 있고 임시적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가 뭘 뺏기고? 권세를 뺏기고 사탄의 권세를 뺏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왜? 하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다 뺏을 수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도 사탄은 자기의 때가 있어서 그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두 번째, 이 한때와 두때, 반때가 되면 이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멸망이 있다. 오늘 본문 26절 끝에 보면은 사탄은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completely destroyed. completely. 그러니까 뭐 조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사탄의 권세는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나는 거야, 완전히. 뭐 조금 남아가지고,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악당이 큰 망한 것 같다가 또 다시 일어나잖아. 때가 되면.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사탄은 어떻게 망해요? 완전히 망하네, 완전히.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지금 영향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는 거 보면요, 대단하잖아요, 지금. 다 세상을 주무르잖아, 지금. 그러나 때가 되면 요만큼도 안 남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사망의 세력,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 그게 사탄이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흔적도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흔적도 안 남기고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멸하러. destroy. 멸하신다.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신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완전히 그 권세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피자를 찾고 두루 다니지만 겁낼 거 없는 게 뭡니까? 사탄의 패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야.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마귀가 멸망하는 그날에는 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은 누구냐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죠. 이 성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권력자들과 또 사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도를 괴롭히고 짓밟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때가 만나면 다 끝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어린 양과 함께 싸운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분과 함께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비록 순교할지라도 패배가 아니라 그거는 승리입니다. 여러분을 순교하는 것은 패배한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한 것을 순교라고 해요. 이 순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백색 선교와 또 백색 순교와 적색 순교가 있다. 적색 순교는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고, 백색 순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끝까지 사탄과 함께 싸우는데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백색 순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백색 순교가 아니면 적색 순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천사가 다니엘이 보았던 꿈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하고 해석을 마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본문 26절, 28절이죠.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중심이 번민하고 낯빛이 편했다. 이 번민하다는 말은 바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공포를 느끼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왜 공포를 느꼈을까? 그거는 너무 놀라운 일을 보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망할 것이 다 예비가 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이 예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난 더 강한 나라 헬라 제국도 멸망이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고, 더 강한 나라 로마 제국도 멸망이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열불과 작은 뿔까지도 다 멸망받을 것을 지금 다 계시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너무 놀라워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번민하고 낯빛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이 본문 끝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걸 알려야 되는데 왜 감추었을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해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바벨론이 왜 망해?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거 뭐 그 다음에 일어날 것까지 네가 뭐 수천 년의 역사를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의 비밀로 자기가 유지하면서 자기 눈으로 지금 어떤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난 것까지는 이 다니엘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볼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작은 뿔의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로 상징되는 작은 뿔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소화를 못해. 이게 이해를 못하고 그게 뭔 소린가? 저 사람이 미쳤나? 헛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그런 인간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간직하는 거야, 마음에. 왜? 자기가 어려운 순간마다 이런 일이 있을 걸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 진리를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다니엘은 이 홀 스토리, 이 내용 계시를 전부 다 받았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것까지만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하고 그 뒤에 일어난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작은 뿔 시대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작은 뿔의 시대가 영원히 끝날 거, 이 한 가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 이 다니엘이 본 것처럼 다 이루어졌잖아, 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걸 보면 이 한 가지 마지막 것도 이루어질 줄로 우리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한 가지만 기다리면 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다 이루어졌어, 이 한 가지 빼고는.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 받았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멸관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이 한 가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면 이제 마귀의 권력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이 심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작은 뿔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투에서 쓰러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